민수기 25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서 가장 암울하고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의 시작부터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자리를 가진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때 관계를 맺은 남자가 모두 유부남이었기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2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합니다. 방금 읽은 2절은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의 여자들의 관계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관계는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이루어진 장소는 이방 신전입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한 이방신의 이름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서 가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묵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3절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이에 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런데 이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14절을 보면 이 충격적인 일을 벌인 남자가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놀랍게도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다가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막사에 따라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죠. 그가 왜 따라 들어갔는지는 본문 8절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의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4,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병이 그치게 되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또한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받습니다. 즉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맡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서약하신 것이죠.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그렇듯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벌이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기 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발람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총 3번에 걸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켰지만 누가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축복을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죠? 민수기 22장 31절을 보면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나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두 번째 예언한 장소는 민수기 23장 14절에 나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23장 28절에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장소는 3번 다 공통적으로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산 위에 하나님과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장면이 이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 산 위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안타까운 것은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땅 밑에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 척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비느하스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품었던 시므리를 창으로 꿰뚫어버린 것처럼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악한 본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창으로 뚫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